세계 5대 기업으로 세워갑니다. 그 도자기 쪽에서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죠. 그 사업도 거의 망하게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이곳이 신앙의 성실함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신앙은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모습, 그 성실함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실함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성실한 자가 승리를 합니다. 성공을 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성경에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실한 자가 성공을 합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를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도 성공할 것 같아요. 한 번 오락을 잡으면 끝을 봅니다. 이게 또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보는 사람, 말씀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 선행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 예배함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승리함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 이렇게 4명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는 가는 중에 돌아가시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문화들끼리, 같은 가족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외부에서 오면 잘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이주민,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요, 저 사람 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동네에서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요,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모습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애굽에 팔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제일 잘한 건요, 한 번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었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도, 여러분, 왕의 칙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가 나중에 성공하셔도, 그가 왕이 되었어도 놓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에서도 쫓김을 당할 때, 목숨이 달아날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그의 마음과 신앙은 오직 성실함, 신앙의 성실함,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오늘 이 18편은요, 다윗이 마지막 인생,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삶을 돌아보면서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수식하는 것이 있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뭐 세 가지는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요, 늘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쁠 때만 기뻐하고, 슬픈 때는 낙심하고요,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고요, 감사가 일어날 때는 감사하지만 감사가 없을 때는 침묵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실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이 무엇인가를 쓴 게 오늘 시편 18편인데, 이 18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성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오늘 20절을 그냥 보시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도덕적 자랑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 이러면서 도덕적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처음에 여러분 첫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게 의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죄 지었다니까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도 무엇을 따라요? 내 손의 깨끗함, 내 의. 여러분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의는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가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의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의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깨끗함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20절의 자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손의 깨끗함은 다시 말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어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 힘듦 중에도, 내가 목숨이 달아나는 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의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사업이 지금 어려워요. 이 사업 잘 되고 나면 그때 예배할게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좀 삶이 정리가 되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앙이 좋아지고 회복이 된다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한 3개월 좀 쉬다가 올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너무 요즘 힘들어요. 제가 힘드니까 설교도 잘 준비하는 게 잘 안 되고, 영적으로도 자꾸 힘들고 어렵고, 저 요즘에는 좀 자꾸 다치고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만 쉬고 올게요. 믿음 더 좋아져서 와서 그때 설교 엄청 열심히 잘해볼게요. 될까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더 예배에 힘쓰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주의 뜻도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런다고 신앙이 성장하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가족들도 기도 제목을 보면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성경에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창수, 인생의 바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버텨내는 자는 반석이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는데, 그때 모래 위에 그제서야 지으면 안 돼요. 언제 지어야 돼요? 소 있고 외양간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을 열심히 고치면 소가 우리 집이 새 집 됐네, 다시 와야지, 이러고 오나요? 우리의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는 벌써 떠났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헌신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때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상으로 김동수 장로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어요. 거기에 한국 도자기가 세계 5대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예배할게요.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지금 월급이 3개월 동안 밀려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손대 일하셔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의 섬겼던 교회, 청주에 있는 서문교회, 그때 건축 중에 있었는데 그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하나님께 건축을 위해서 장로님이시니까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2만 달러를 후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예배도 좀 쉬어야지, 기도도 좀 쉬어야지, 말씀 읽는 것도 멈춰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도 잠시 내려놔야지. 여러분, 이러면 성장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봉사하는 것은 좀 쉴 수는 있지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의롭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성실함이 자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내가 주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갚아주셨고 은혜 주셨고 힘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 참 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처음엔 열심히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요,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대충 세운 게 아닙니다. 온 지면을 보면서 누가 첫 번째 왕을 세우면 좋을까 살펴봤을 때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울왕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2년 만에 변심을 하고 38년간 돌아오지 않다가 끝내 블레셋에게 전쟁 가운데 실패를 하니까 자결했어요. 인생이 무너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했어도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점을 본다든지 혹은 주술가를 부른다든지. 사울왕이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내 인생의 점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또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따랐던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았던 사람이요. 예수님 설교를 3년 들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3년간 들었어, 예수님 설교. 근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요 먹고 자고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오병이어도 먹어봤어요. 칠병이어도 먹어봤어요. 풍랑을 걸어오신 예수님도 보았어요.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배도 타보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보았어요. 함께 나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친 역사를 통해서 간증도 하였어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요.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도 열심히 섬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다가, 기도를 쉬니까, 말씀을 읽기를 쉬니까, 예배하기를 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첫 신앙보다도 못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끝내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은요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성실함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신앙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에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성실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다윗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어요. 강간했어요. 범하였어요. 저는요 남의 아내 범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묵인해버리려고 그 남편 있잖아, 그 아내를 내가 가지려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다윗보다 훨씬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보다 제가 또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저는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가 내 손의 깨끗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의를 보시고 나에게 갚으셨다, 이 얘기는요, 신앙은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많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가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로운 자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실함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잘 보여주시냐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탕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탕자는요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쓰다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무엇을 해요? 입을 맞추고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 이전에 내 유산 가지고 어디서 뭐 했어? 너 이렇게 했어? 너 저렇게 했지? 이러면서 죄를 이야기하거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 붙어있기, 돌아가기만 하면, 주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 어떤 모습, 어떤 부족한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붙들어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느냐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사울왕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가룟 유다 처음에 너무 잘해서 돈을 맡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맡겨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실했어요. 가장 믿을만 했어요. 그러니 돈깨를 맡았죠. 그러나 그 시작의 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가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새벽 5시, 저녁 7시 반,
누구랑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나오셔야 돼요.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데 잘못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배워야 되죠. 여러분의 아이들 꼭 5시 그리고 7시 반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명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아멘도 안 하거나 한번 버텨보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드시고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돌아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일 잘한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 26절을 먼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라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하면 완전함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면 깨끗함을 보이고 내가 의로우면 의로운 것을 보이신다. 그리고 뭐 죄를 범하는 자는 사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신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우리를 대하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리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선글라스 끼면은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다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선글라스 끼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선글라스 끼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또 예가,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요 믿음의 좋은 옥토가 된 밭은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은혜 가운데서 더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옥토밭이 아닌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등록하고 다녔는데 재수없게 그냥 걸렸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 속에 병을 주는데 병이 걸리거나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병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었으면 감사함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밭이 뭐예요? 이 옥토가 되지 않고 돌짝밭 길가밭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라 그랬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은혜 받으세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대답을 안 하시려고 아예 그냥 오늘 입을 딱 닫고 그냥 오늘은 너 할 바를 해봐라, 빨리 끝나라, 막 이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용서의 아버지, 그죠? 사랑의 아버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아버지? 근데 은혜가 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 보고 불평해요? 아버지 보고 원망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누가 있을까요? 그의 형이에요. 형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버지는 불공정해. 나에게는 사랑을 베푸지 않고 어떻게 저 아들에게 저렇게 허랑방탕하며 이제 거짓골로 왔던 저 아들에게 저럴 수 있어? 은혜가 안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의 밭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환경 속에 은혜가 되는 모습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어요. 똑같은 환경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예수는 잘 믿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팔리는 이 환경은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는 노예로 팔리는 인생,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는데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 길가밭이고 그 돌짝밭이고 그리고 가시밭이었다면, 풍랑이 오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고 환란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는데 어디를 단련하냐면 마음을 단련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의존성을 갖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쓰세요. 능력을 주시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안 써요.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미워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은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단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돌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성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본인이 가서 싸우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에 수장시켜서 그 군사들을 죽였던,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네들 보고 싸워서 점령하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들은 밥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않고 길가밭이고 자갈밭이고 가시밭인 사람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을 시키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씨를 뿌려서 뭔가를 길러서 먹고 마실 수 있나요?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물을 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이걸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이 제자들이 왜 실패했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숨이 달아나도,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밤이 지나기 전에도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거 모든 제자들도 같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신앙은요 자존심,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 괜찮아, 나는 예수 잘 믿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아, 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믿음 괜찮아. 여러분,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쓰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만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겸손했어요. 내가라고 하는 그 교만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끝났어요. 한 방에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인도했어요.
처음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다투다 이런 뜻인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겨루 다퉜던 이야기를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두 번이 나와요, 성경에. 첫 번째는 40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르비딤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때는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그 은혜가 됐죠. 그런데 이게 40년 후에도 또 이런 사건이 한번 반복됩니다. 민수기 20장에. 이건요,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때는요, 물이 없대. 그래 또 원망이 40년 동안 이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제까지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는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뭐라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이 모세가, 아론이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러면서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며 불평하는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내어 주어야 되느냐? 이게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왜 끝났냐면 거기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모세가 두 번 바위를 칩니다. 물은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너 일로 와봐. 너 죽었어. 일로 와. 그러면서 딱 하면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왜요? 라고 얘기하죠. 한 번만 발을 밟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모세가 언제 물을 냈어요?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모세가 광야에 매출하게 구름 기둥 줬나요? 하나님의 대리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40년 내가 인도해 놓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내 힘, 내 능력, 이게 교만한 자가 되면 한 방에 끝나버린 거야. 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씀드렸죠.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지만 능력이 없는 자는 능력을 주고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한 방에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존성이 없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성 점령을 못합니다. 요단강 밟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밟거든요. 여리고성 돌아라.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의존성이 금이 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인생으로 인하여 끝나는 인생이 돼요.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존성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끝까지 준비하며 성실함으로 그 모습을 간직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함으로.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다가 신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도 좀 쉬고 기도도 좀 쉬고 말씀도 좀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 전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 속에 김동수 장로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공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늘 기도함으로 그가 선교함으로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둔 것뿐입니다. 나 한 게 없습니다. 이건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기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는 올라가죠. 환율도 올라가죠. 사업도 어렵죠. 모든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나오셔야 돼요. 이번엔 좀 아멘을 한 10대면 힘드네요. 이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성실함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입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38절에서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주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이전의 성경은 단련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돼요. 그 불 속에서 단련되어서 순수한 말씀입니다. 뭐 하나 뺄 것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검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야? 혹은 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 정말 일어날까? 혹은 이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정말 확실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1.1획도 변함없이 이루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붙잡고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에 숨겨진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아이, 뭐 말씀이, 성경이 뭐 이게 뭐 되기나 하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방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으라는데 이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돌면 무슨 무너지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다 증명해 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러면 안 돌 거죠.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무오하며 정확하고 그것은 순수하며 검증된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지막 여생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4월 3일 날 내고 예배 부흥에 드리고, 이거 내가 내 인생 제일 잘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 지키며 내가 늘 기도하고 내가 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성실함으로 살았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삶을 돌아보며 기쁨이 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제일 잘했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네.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았던 것, 이런 성실함을 내가 너무나 잘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옳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문제가 없는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이기는 삶을 인도하여 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빠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나면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김동주 장로님 인생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주님을 찾고 구했대요. 그랬을 때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18편은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예요. 내 인생이 제일 잘한 것은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했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세워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인생, 목매대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도 사실 가룟 유다와 동일했죠. 주님을 외면하고 주인을 부인하며 욕하고 떠났어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붙드셨고 그 베드로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실함 잊지 마셔야 돼요. 힘들어도 예배해야 돼요. 어려워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의 길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